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첫째는 666이라는 숫자이고, 또 하나는 이 아마겟돈 전쟁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책에도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또 영화를 만드는 자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유혹하고 또 흥행을 위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 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제목으로 많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책이나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 쉽게 말하자면 제3차 전쟁,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신자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자든 불신자든 이 아마겟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지구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제3차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오직 하나님께서 배도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정복함으로 이 전쟁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책이나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난 3차 전쟁처럼,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장에 가까이 근접한 것으로 봐.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내가 계시록 설교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온통 유튜브. 지금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다 이것은 거짓 영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온전한 해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펴봤지만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또 하나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저주의 목록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런 저주를 내리는 날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큰 날의 전쟁입니다. 또 이것은 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에 경고하신 대로 7교회에 보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셔서 뭘 하는가? 전쟁을 행하십니다. 전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AD 70년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최종 멸망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AD 70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언약의 성격. 그러니까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의 특징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배교합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자꾸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 마늘, 부추, 고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기 전에 옆에다가 파, 마늘, 부추, 물, 고기, 먹는 것, 생존의 문제, 돈, 이걸 옆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드리고 나간다. 이것을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아직도 배교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물질을 죄악시해라, 물질은 필요 없다, 그러니 돈 없이 금욕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아니,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자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으로 한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아침 기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돈을 볼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돈을 벌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입니다. 배교하는 자. 네. 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은 그의 옷을 빼앗겼어요. 신앙의 믿음의 옷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 10원짜리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훌러덩훌러덩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는 자기 이성으로 결정합니다.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나온, 어제 토요일 우리가 새벽에 조찬 모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다 나오시라는 거죠. 제 말은 얼마나 좋아요. 들어야 저하고 여러분 서로 교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이성을 따라서, 합리적인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옷이 없이 다니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보면 영혼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간다. 지금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큰 날을 정해놓고 전쟁을 일으켜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보존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용이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신앙의 옷, 믿음의 옷을 빼앗기지 않고 그 영적인 옷을 입으니까 부끄럽게 살지 않겠죠? 그들은 신실한 성도 있겠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와도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게 된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부었죠. 12절. 근데 이제 강물이 마르니까 동쪽에서 왕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건 다 상징입니다. 다 뭐예요? 상징. 자,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졌어요. 바다에 부어졌어요. 그 다음에 강과 물에 근원에 부어졌어요. 세 번째는 어디? 태양, 해에 부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바다는 유대인, 땅은 유대인, 바다는 이방인, 그 다음에 강과 물의 근원은 성전, 그 다음에 태양은 지도자들, 통치자들이라고 말해서 다 상징이에요. 오늘 본문도 상징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 강과 그 강물이 말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강은 뭘 의미하고 강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미 계시록 8장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접 재앙하고요, 나팔 재앙은 병행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앙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계시록 8, 9장이 나팔 재앙인데, 그때 여섯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유브라데 지역에 갇혀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줬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2만만이에요. 2만이 만이니까 무한전수죠. 구성된 그런 군대를 인도하는데, 이들이 어디 강을 건너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뭐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야? 지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아마겟돈 전쟁이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대강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그 본문 설교로 유브라데 강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십시오. 왜 오늘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재앙의 대접을 부었는가? 대접에 이 재앙을 부어버렸습니다. 심판을 부어버렸어요.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이라는 땅,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휴전선이에요. 그 휴전선에 흐르는 강이 뭐냐?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을 여러분 축복과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주와 심판과 연결시켜서 유브라데 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수백 번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뭐가 있다? 저주의 목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남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어떤 강을 건너오는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는 전부 어디를 건너와야 돼요? 유브라데강. 마지막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어디를 건너오냐면 유브라데강을 건너옵니다. 레위기 예레미야 6장, 10장, 13장, 25장, 46장, 47장, 에스겔 26장, 38장, 39장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은 오늘 유브라데 강에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동쪽에서 왕들이 온다. 이것은 이런 의미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유브라데 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말랐다는 것이죠. 말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물이 마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마른 것, 첫째 홍해 바다가 마른 거 있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건 축복이죠. 또 하나 강이 마른 사건이 나오는, 여기는 바다고 요단강이 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비가 올 때는, 우기 때는 강을 건널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강을 마르게 하고 먼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마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 족속들을 다 물리칩니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말랐다는 것은 침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하게도 이번에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적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위하여 이 땅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적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했다. 이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파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제가 이런 말을 설교를 수천 번 했는데도 아직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그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내가 지금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고백함으로 구원 얻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회개시키도록 부지런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간 장자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여러분과 저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의 재앙을 내렸고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개인에게, 내 정신세계에게, 내 마음에게, 그리고 내 육체에게, 내 가정 속에서 수많은 사인을 보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야. 나만 이런 일 당하나? 나만 이런 병이 걸렸나? 다 이런 병 걸린 사람 많지. 그리고 유튜브가 가지고 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걸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저주받은 자의 삶이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삶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방 군대를 보내시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일단 마르게 합니다. 이것이 유브라데 강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보냈을까요? 아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동방에서.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제국입니다. 아까 우리가 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용은 뱀이라고 불리우는 사단입니다. 짐승은 하늘과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가? 로마 제국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지금 저도 확실히 죄송합니다. 자, 짐승은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이들 입에 뭐가 있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개구리, 그 다음에 더러운 영.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개구리입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개구리 그러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개구리는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애굽의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개구리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어서 깨끗하게 된,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개구리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더러움을 상징하는 이 개구리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뭐라고 말하냐?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이 14절에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14절. 뭘 행합니까?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거기로 모이라는 거예요. 전쟁할 장소로 모이라. 이 더러운 영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러운 영이 먹 같은 개구리 같은, 그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더러운 영들이 왕들을 전쟁의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원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의 이방인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들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나는 전쟁은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세례받은 자들을, 세례받았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제가 여러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국과 같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신자인데 성찬에 참여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가치관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들과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 모으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첫 번째 요점의 마지막에 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브라다의 강을 건너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도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온 세상의 왕들인데, 이들을 모으는 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은,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냐? 용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더러운 귀신들을 이용해서 로마의 왕들을 모으는 거죠. 왕들을 모으는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 셋은 같은 패인 거예요. 절대 이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이적을 베풀어서 모이게 하는 게 누구냐? 아까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귀신들을 통하여 이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 사단, 마귀 배후에 누가 계실까요? 여호와가 계십니다. 여호와가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 큰 날에 뭘 일으키는 것?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 왕들을 지금 소집을 시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벗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죠. 아주 나에게 즐거움도 줘요. 쾌락도 줘요. 소망도 주고 성공도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믿음을 떠나게 하고 불신앙을 갖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은덕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지. 만약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위에는 용이 있는 거고, 짐승이 뭡니까? 로마의 제국과, 그렇죠? 세상에 거짓된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그러면 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선자가 되겠죠. 형식주의자가 되겠죠. 나중에 심판의 날에, 나는 이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자였구나. 그것이 이제, 그러나 그때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전쟁터로 부르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래, 지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라. 네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통하여 심어놓은 복음이야. 그 믿음이 진짜야.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이 이런 로마의 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진리가 왔습니다. 길이 왔어요. 근데 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길에 담을 쌓아버렸어요. 예수에 오고 가도 못하도록.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진리 옆에다가 이건 거짓이고 진짜는 이것이다라고 거짓 진리를 계속해서 듣는 거죠. 이게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인데, 야,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이야. 지금 우리의 생명이 뭐냐? 돈 아니냐, 돈. 성공 아니냐. 청년들, 우린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죠. 옆에다 두고 이런 자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왕들을 모이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이게 하냐, 여러분? 그 로마의 제국의 왕들이 어떤 왕들입니까? 예? 그냥 말로 한다고, 야, 모여봐라, 그럼 모입니까? 이 마귀가 엄청난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뭘 행해요? 이적.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귀를 통해서 엄청난, 나에게 정말 놀랄 만큼의 매력을 줄 수 있는 이적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마귀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이적을 보고 로마의 왕들이 여기로 모이죠. 그래야 심판하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뭘 하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수준이 제일 낮은 예를 하나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옆에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로마의 왕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하잖아요. 저랑 같이 오늘 기도도 했어요.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도 냈어요. 뭐 끝나면 밥도 같이 먹겠죠. 들은 설교 갖고 우리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를 나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가? 이 말씀이 천국 열쇠로서 정말 내 영혼을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말씀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보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을 내가 붙잡고 살게 하는가? 이런 자들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꿔지겠죠. 땅에서 하늘로. 내 언어가 바꿔지겠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죠. 자기 자식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의 빛이 드러나겠죠. 내가 빛이야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니까. 그것은 액자에다가 놓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움직여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고, 저는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그들이 전해준 교리를 근거해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그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목욕을 시키거든요. 자기의 영혼을 벌거벗기거든요. 자기의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들춰내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고 성경은 외치거든요. 왜? 그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참 지식이 생기니까.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찾고 있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닌 거죠. 자기네들이 이런 걸 붙잡고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영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옆에다가 두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방식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원인입니까? 우리 신앙고백이 뭐라? 기꺼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멸망의 길을. 왜? 그 길이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무대에서 같은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나만 다른 연극을 한다? 여기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존의 문제, 존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문제죠. 그렇죠. 어쨌든 이 왕들을 보냈어요. 근데 보낸 곳이 어디냐?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따라서 아마겟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저 집중을 좀 하시겠어요? 보통 아마겟돈 그러면 3차 세계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봐라 우리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을 수도 없이 예언했어요. 그 우리 해석이 맞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을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참복음에서 떠나게 하는가? 왜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가? 이제부터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를 여러분도 판단해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AD 70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미래적인 예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권의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예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냐? 그런 입장을 반대하면서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걸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잖아요. 이걸 깨트렸어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교회로 불러들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걸 모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6번째 천사가 여러분 대접재앙을 쏟아붓는 게 재앙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위에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아까 말려버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동쪽에서부터 오는 왕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거기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의 영을 보내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왕대를 꾀해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마겟돈은 어딘가 들어보십시오. 이걸 헬라 말로는
하르마게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르마게돈은 히브리어, 구약에 쓰는 히브리어를 헬라 음력으로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스를 우리의 한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하르마게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하냐? 들어보세요. 하르무깃도. 이게 아마겟돈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하르무깃도. 이것은 무슨, 하르라는 말은 뭐냐면 산이라는 말이에요. 무깃도라는 말은 지역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다 찾아봐도 무깃도라는 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다니까? 성경 어디에도 무깃도 산이 없어요. 평지예요. 무깃도라는 지역은 있어요. 산은 없어.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 저 여기를 가봤어요. 무깃도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미래 예언으로 보고 마지막 세계대전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주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무깃도 산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즉 무깃돈이라는 산은 지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세요. 이 아마겟돈을 상징적인 장소로 이해해야 되겠죠. 뭘로요? 상징적. 그러면 산이 아닌 평지인 무깃도를 의도적으로 왜 무깃도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는 무깃도 산이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무깃도 산은 없다. 근데 왜 계시록에 무깃도 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는 뭔가 말하고 싶은 상징적인 내용이 들어있겠죠. 먼저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째로 본문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리우신 목적이 뭐냐?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 이 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예루살렘을 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까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보내가지고 온 세상의 왕들을 꿰어가지고 어디로 모이게 해요?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는, 그게 무깃도라는 거죠. 모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이 전쟁을 위하여 모이는 것인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 아마겟돈은 예루살렘 위에 다른 곳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아마겟돈은 어디다? 예루살렘. 그러면 왜 요한은 예루살렘을 아마겟돈, 무깃도 산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터. 자, 보십시오. 성경 역사에 보면 이 무깃도는 성경 역사, 구약에 보면 이 무깃도는 중요한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무깃도가 이 아마겟돈이 언급이 되었어요. 무깃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깃도 왕과 싸웠던 것이 이게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그게 바로 무깃도입니다. 사사시대 드보라 아시죠? 가나안 왕들을 패배시킨 장소가 무깃도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결국 군대에 잡혀 죽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그런데 무깃도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중요한 전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역대하 35장 요시야와 애굽의 바로 느고 사이의 전쟁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보십시오. 애굽의 왕 느고가 유브라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기 경계선을 넘어오니까 요시야가 이게 뭐지? 너 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음성이 들렸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갈그미스 족속을 치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치러 간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왕이시여 여기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시야는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아까 성경에 나오죠,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깃도에서 느고에 맞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갖고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요시야가 애굽에 바로 느고와 싸워 패배한 것 같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이 계명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왕들과 싸워 패배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뭡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의 제국이라면 로마의 왕들과 이스라엘이 싸워 패배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즉 무깃도 산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 요시야 왕이 무깃도 싸움에 죽은 이유가 중요해요. 보십시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가서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곧바로 유다는 멸망합니다. 어디가 멸망한다고요? 유다. 여호아하스가 3개월 지배하고요. 여호와의 김이 11년, 시드기야가 11년,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똑같아요. 사도시대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역시 아마겟돈, 무깃도, 예루살렘이 무깃도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적들의 왕들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마겟돈 무깃도 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애통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 죽었을 때 수많은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의 역대하 35장.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 스가랴가 여호와의 큰 날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요시야의 슬픔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슬픔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 애통이 무깃도 골짜기에 있었던 바로 그 애통과 같을 것이다. 스가랴 13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잘 아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전쟁, 바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없어진, 지금도 지구상에 유대인들은 존재하고 있고 유대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완전히 끝났는가? 보세요. 유대인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주의는 끝났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택하신 족속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거룩한 소유도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이 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것, 우리와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벌써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셀 수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을 거부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일치된 교회 안에서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무깃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친구들을 보낼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버리도록. 아니, 교회 생활은 하지만 완전히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거짓된 종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멸망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과거에 이런 대환란이 있었고 무기토 전쟁이 AD 70년에 성취되었지만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된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지금도 유지되니까. 십계명은 지금도 유지되니까. 이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새 언약, 이 율법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서 3차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때 이 전쟁에서 하나는 멸망을 시켜버리지만 끝까지 믿음의 옷을 뺏기지 않고 벌거벗기지 않고 부끄러운 몸 상태로 돌아다니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제사장 노릇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